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저널리스트가 현 시대를 평가하기를 현 시대는 산무의 시대다, 세 가지가 없는 시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무관심의 시대, 둘째는 무책임의 시대, 세 번째는 무감동의 시대. 이렇게 관심, 책임, 감동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자기가 더 중요하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러한 시대를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대를 me generation, 나 중심의 시대, 이기적인 시대다 그런 얘기죠. 이런 보편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는 아주 쉬운 표현이 영어로 I don't care 그겁니다. 뭔 상관이야. 난 별 관심 없어.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뜻이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들이 뭐라고 하면 I don't care 그러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그러죠. 엄마가 물어보면 몰라. 그게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 정상입니다. 시대가 그렇고 사춘기 아이들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현대인의 반응이 바로 에고이즘 혹은 이기주의 혹은 나 중심의 사상 그것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끔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끔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겠지만 책임도 좀 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가끔은 감동을 받고 코끝도 좀 찡해보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더 고상한 책임을 지고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며 더 뭉클한 감동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 세 가지 특성 중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무감동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기대하지 않고요. 누군가 나에게 특별한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요청할 필요도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동이 없다면 정말 살맛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대화를 하면서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감동받고 싶습니다. 감동받고 감동을 먹고 감동으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좋은 사람들 혹은 선한 사람들 혹은 믿음의 사람들 혹은 착한 사람들 혹은 기특한 아이들, 기특한 사람들 보게 되면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이방인 군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사람을 봐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사람만한 사람은 내가 못 봤다 하면서 감동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관장하는 장교죠. 로마 장교인 한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오늘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위인전기를 읽게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 또는 탁월한 사람들 혹은 유명한 사람들 혹은 큰 부자, 큰 정치인, 옛날 사람 이런 사람들 위인들의 이야기를 왜 읽게 하죠?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부여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오늘 10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 전 번역 성경에는 기이하게 여겨 다시 말하면 뜻밖이다 그 얘기예요.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너는 이방인인데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면서 주님이 감동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영원히 이 사람은 오늘도 칭찬받고 그때도 칭찬받았지만 앞으로도 칭찬받고 영원히 칭찬받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감동하신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막 이쁠 때, 막 잘생겼을 때, 막 1등 했을 때, 막 성공했을 때 그때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부모님들만 감동해요. 옆집 아저씨도 감동 안 해요. 쌤내지. 옆집 엄마한테 자랑해봐. 어머 좋겠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쌤내요. 아무도 여러분들의 탁월함과 훌륭함 이런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탁월하든지 모자라든지 요만큼 차이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건 아무리 악하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요만큼 차이예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건 아무리 게으르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룬 일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건 뭐 있어요? 우리 지식이 높아요. 우리 실력이 탁월해요. 인품이 훌륭해요. 뭐 성취가 있어요? 뭐 없어요. 불교 용어지만 공술의 공수고예요. 돌아보니 손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요? 그 앞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예수님도 이 사람이요 백부장이기 때문에 장교이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자,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었어요? 믿음인데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믿음을 말하긴 하는데 믿음의 실체는 없어. 믿음을 표현을 하는데 보이는 건 없어. 그럼 믿음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야고보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믿음을 말하는데 한번 보여봐라.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일 테니 너는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것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왜요?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사랑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막 자식을 사랑합니다. 막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막 연인들이 서로 막 눈에 불이 튀면서 서로 막 눈이 맞아갖고 막 사랑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사랑은 사랑인데요. 그것을 에로스적인 사랑 혹은 필레오적인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불가능한 걸 안 시키잖아요. 근데 사랑하는데 이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초월해야 가능한 거예요. 에로스적인 사랑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초월하면은 초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또 식기도 해요. 변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거나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식거나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서 보신 영상에서 간증자의 말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초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늘 하나의 청탁을 가지고 오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님, 내 종이 심히 병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주석학자인 윌리엄 버클레이에 의하면요, 당시에 종은 물건이었습니다. 돈으로 거래되는 존재였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받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종은 당시에. 그러므로 주인이 종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가끔 동정을 베푸는 것이지 사랑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 사회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 종을 긍휼히 여겼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 종을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 믿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종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돌아보게 됩니다. I don't care가 아니라 케어가 생깁니다. 케어.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말로만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감정으로만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논리로만 할 수 있어요? 돌아보는 것이 사랑이에요. 돌아보는 거예요. 때로는 뜸하게 돌아보지만 때로는 자주 돌아보고, 예? 때로는 느낄 수 있도록 크게 돌아보고, 어떨 때는 잔잔하게 돌아보고, 어떻든 사랑은 돌아보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죠. 항상 살펴보죠. 돌아보지요. 직분자들이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교회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요, 미국을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고 뭐 그럴 때가 있었는데, 상담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옛날 얘기죠. 어떤 분이 이분에게 상담하기를 이렇게 했대요. 나는 살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보람도 없다. 감동도 없다.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워낙 훌륭하다고 하니까 한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왔다 하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해줄 말은 없고 하나 제안을 할 텐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가 나중에 인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 내가 초청을 할 테니까 와서 한 달만 날 좀 도와주고 죽어라. 그렇게 했더니 뭐 며칠 있다 죽나 한 달 있다 죽나 괜찮고, 또 인도도 한번 가보고 그러려고 그러겠다
하고는 이제 얼마 후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인도로 왔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를 만났다 그래요. 그리고는 한 달 동안 나를 좀 도와서 이런 일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일이냐면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는 일이에요. 수고하고 닦아주고 치우고 뭐 이렇게 노동하는 일이에요. 아무튼 막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한 달쯤 되어서 이제 테레사 수녀가 가서 만났어요. 이제 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죽긴 왜 죽어요? 살아야지. 그러더래요. 사람은요 돌아보면 보람이 생겨요. 돌아보면 사랑이 생겨요. 사랑으로 또 더 돌아볼 수 있어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구세준 걸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안다니까 그거는. 사탄도 예수님이 구세준 걸 알아요. 따르질 않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자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살자.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요? 일하면 살아요. 일하면. 우리의 직업도 일이지만 사람을 돌아보는 것, 아이들을 돌아보는 것, 교회를 돌아보는 것, 중요한 일들을 돌아보는 것, 혹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돌아보는 케어하는 일들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주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돌아보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전적으로. 이만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음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로 왔잖아. 와가지고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근데 어떻게 해요? 혹시나 해서 왔습니다. 안 그러고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안 그러고 여기가 용하다 그래서 왔습니다. 안 그러고 참 여기가 용하다 이건 생각이 나는 게 있네. 옛날에 보니까 어떤 분이 용하다는 그 어떤 무당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분 집사님이에요. 뭐 집사들 중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 워낙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입시철이 되면요 엄청 많이 온다며. 아니 입시철이 되면은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와야지 왜 왕십리 정집을 가? 희한한 사람이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믿고는 싶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일단 한 다리 걸쳐놓고 전적으로는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도 한번 믿어보는 거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이 뭐 그런 사람이 있어 하겠지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한 다리는 주님께 걸쳐놓지만 한 다리는 뭐 돈에도 걸쳐놓고 나에도 걸쳐놓고 세상에도 걸쳐놓고 걸쳐놔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게 좀 수준 없는 말이지만 명심하세요. 하나님보다 용한 분은 없어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올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밖에는 복이 없나이다.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선지자인 나에게 와서 또 이 무자비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군인들과는 다르게 믿음으로 자기 종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주님이 막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신방을 요청했으니까 내 지금 가리라. 지금 가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선지자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내 수하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내 부하한테 이리로 가라 그러면 그리로 가고 내 종한테 이걸 해라 그러면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선지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도 그냥 나라 그러면 날 겁니다. 내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적 신뢰예요. 완벽하게 믿는 거예요. 뭐 와서 막 눌러주고 흔들어주고 막 뭐 이상한 억양을 내고 막 하고 막 뒤집어지고 안 해도 주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여러분, 나라에 충성할 때요, 잘 생각해 보세요. 90% 충성하고 10%는 간첩질을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간첩이지.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막 90% 엄청 양이 크잖아. 90%면. 근데 90% 사랑하고 10%는 딴 여자를 사랑하네? 그건 뭐예요? 그건 불륜이지. 맞아요? 이처럼요, 100%가 아니면 아닌 것이 있어요. 깨끗한 물, 정수된 깨끗한 90%의 물에 10%의 독을 넣으면 그 물은 뭐예요? 독물이라고 말이에요. 독물. 그것처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99.9가 아니에요. 100% 믿기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도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내가 망해도, 내가 막 흔들려도, 내가 막 보람이 없어도 그래도 주님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대 믿음, 100% 믿음, 이 믿음이 또 주님을 감동시켜요. 믿을만 하면 믿고 믿기 어려우면 흔들리고 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감동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은 주님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과 장소를 초월해요.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환경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믿는 이 믿음, 주님이 감동하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이 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건강이 나하고 너무 거리가 있다, 내 뜻과 현실이 너무 거리가 있다, 이 거리 문제, 공간 문제, 환경 문제, 여러분 걱정할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런 거 염려할 시간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감동시켜 드리면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념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념을 초월해요. 이념. 여러분, 사람이 이 이념, 누구나 이념이 있죠. 누구나 자기 신념을 넘어서 보편화되어 있는 어떤 이념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민주공화국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치 이념이에요. 그렇죠? 이념. 그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신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칭찬받은 이 백부장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고급 장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민족의 우월성에 대한 자부심이 어떻게 없겠어요? 저 먼 나라 아니고 이웃 가까운 데만 봐도요, 이 붙어있는 나라들은 서로 싸워요. 그죠? 인류 역사 전체가 그랬어요. 붙어있는 나라들은 싸워. 아예 큰 나라하고 붙어있으면 싸우면 지니까, 그리고 얘네들 치려고 얘네들도 힘 빼기 귀찮으니까, 싫어서가 아니라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가 아버지 나라고 니들 아들 나라야 하고 몇천 년 지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붙어있으면 싸워요. 왜 그래요? 내가 더 잘났다, 그것 때문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는 그런 분쟁의 마음인데, 마귀가 사용하는 분쟁의 그런 형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이념 때문에 사람을 가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 전체를 미워하고, 일본이 했던 일을 미워해야지 일본 사람 전체를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선교 대상인데. 중국 사람들이 좀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고 특이하긴 하지만 중국 사람 전체를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웃기다고 할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들을
각양각색의 특징대로 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니들끼리 모여서 비슷한 것들끼리만 모여갖고 같은 언어 쓰는 사람들, 같은 땅덩어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부딪히고 싸우면 하나님 보시면 어떻겠어요? 웃길 거예요. 이념 중요하죠. 살아가면서 자기 편도 있고 또 자기하고 생각이나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부딪히면 힘드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아간다. 이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고귀한 이념의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념으로는요, 유대인들은 하급 계층이에요. 유대인들은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배당할 사람들이에요. 히틀러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유대인을 사랑했고, 유대인 중에서도 자기 종을 사랑했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이념 없이 유대인의 선지자인데 예수께로 와서 내가 듣고 보니, 내가 목격해 보니 저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와서 이러한 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뭐요? 믿음을 보지 못하더라. 주님이 보통 사람들의 이념이나 민족성이나 편가름이나 이런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역 전도도 해야 되지만 해외 선교도 해야 되고 민족에 대한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적인 인생, 남편을 감동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얼마나 이벤트를 하고 애를 씁니까? 자녀들을 감동시키려고 잘해주려고 부모님도 얼마나 신경 쓰십니까? 그것처럼 못지않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못지않은 큰 은혜가, 큰 축복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보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방인 백부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주님을 감동시킨